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자 12제자가 아닌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특별히 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야고보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특징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구원받은 의롭게 여김받은 자가 이제는 그 삶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그 믿음의 열매, 삶의 행동을 수반한다라고 야고보는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구약의 잠언 말씀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들이 야고보서 곳곳에서 반복해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도 6절 이하로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잠언의 구조도 많이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대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4절 말씀에 세상과 벗된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라고 대조를 하며, 또 6절에서는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야고보는 대조를 강하게 반복하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 대조되고 있는 그 두 마음을 동시에 품고 있는 자들아,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믿음의 삶의 중간지대란 없으니 양자 택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자꾸만 적당한 중간지대를 찾으려고 할 때가 있죠. 두 마음을 품는 모습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동시에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힘 또한 포기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 세상과 여전히 벗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 C.S. 루이스는 그에 져서 영광의 무게 중에서 실언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풍자했습니다. 믿음의 삶을 시작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소한의 요구만 받아들이고 싶은 유혹입니다. 속이지는 않지만 마지못해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 같습니다. 소득세를 인정하고 소득 신고도 성실하게 하지만 세금이 오를까봐, 필요 이상의 세금을 낼까봐 걱정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전부를 드리고 싶진 않은 마음, 내 삶에 손해가 오지 않을 만큼만, 세상에 뒤처지지 않을 만큼만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두 마음입니다. 이 두 마음을 너무나도 잘 드러냈던 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지난 금요일 저녁 살펴봤던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올가매었던 그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벗어났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죠. 그렇다면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어디였습니까? 그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만나 서원했던 곳,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그 베델로 돌아가지 않았죠. 야곱은 형 에서가 가진 세상의 그 강성함과 군사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요가 눈에 보이는 땅 세겜에 주저앉아 자신의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야곱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안전과 풍요도 적당히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벗이 된 야곱의 모습이죠. 이처럼 세상과 벗된 모습,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이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며 오늘 본문 6절에서 다시 한번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잠언 말씀을 인용하며 겸손한 자와 그 교만한 자를 대조하며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길을 따를 것인가 택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있죠. 무엇이 진짜 교만일까요? 무엇이 진정한 겸손일까요? 대단한 권력을 쥐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만이 교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세상의 조건으로 내가 안전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믿으며 세겜과 같은 땅에 눌러 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 그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만인 것입니다. 반대로 진짜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권이 내게 없음을 인정하고 세상의 풍요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겸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야곱을 통해 보았듯이 야곱은 세겜에서 스스로 겸손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스스로 주님을 찾는 자리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마음에 취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자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악된 본성 가지고 그 두 마음을 품고 육신으로는 그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는 겸손할 수도 없고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도 없고 마귀를 대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고 있던 세상과 버타고 있었던 이 야곱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세겜 땅에서 딸 디나가 추행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그 인생의 철저한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다시 한번 야곱을 찾으시고 은혜로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에도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겸비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한번 택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주의 백성들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그 사랑으로 끝까지 품으신 것입니다. 세상과 버타는 우리를 보시고서도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로 친히 우리를 낮추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 구조가 좀 어떤 구조인지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4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을 이야기를 하죠. 세상과 버탄 그 가늠한 존재,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그런 가늠하고 세상과 벗된 우리를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셔서 스스로 겸손할 수도 없는 교만한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를 복종케 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이 구조인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여러분의 믿음이 진정으로 회복되고 성장했습니까? 결코 율법이 주는 부담과 의무감을 짊어지고 내가 더 많은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고 내가 더 많은 신앙생활의 그 인내와 수고를 감당했을 때가 아닙니다. 저도 참 그
죄의 무게에 짓눌릴 때,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자꾸만 반복해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내 힘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하지만 더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끊어지지 않고 다시 반복하는 모습을 보며 기도가 부족한 것인가? 더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만 올라올 뿐이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성장할 때는 대부분 이럴 때이죠. 어떻게 어째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실까? 나 스스로 내가 봤을 때, 누군가 나를 볼 때에도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 생각될 정도로 비참하고 볼품없는, 믿음의 열매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내 모습이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그 복음이 내 귀에 새겨질 때에 우리에게 찬양이 나오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복음의 은혜가 회복될 때에 오늘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고 일어나는 것이죠.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때에 세상의 강함으로 웃고 그것들을 즐거워하던 우리가 슬퍼하며 애통해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웃고 즐거워하는 내 모습이 이제는 안타깝고 끊어내고 싶어해서 애통해야 하게 되고, 세상과 벗함으로 핏값으로 나를 사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에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도 없고 그 믿음의 그 싸움 현장에 한 걸음 내디딜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그런 나의 죄악됨에도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복종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오늘 7절 말씀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 믿음의 싸움은 내 의지의 적극성을 띠고 내가 결단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며 나의 강인함을 드러내며 달려드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도리어 나를 꺾고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며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철저하게 온전히 나의 모든 마음을 내어드리는 싸움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가 싸워 나아갈 이 믿음의 싸움은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의지할까 결정하는 싸움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누구를 의지할까 선택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우리의 두 마음을 품는 모습을 향하여, 그리고 그 두 마음을 품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듭되는 실패에는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겠지만 계획적인 타협을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그분 자신뿐이며 우리 영혼 안에서 자기 주장의 의지가 물러가고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만큼만 자신을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다시 그 믿음의 싸움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것, 내가 마귀를 대적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은 내가 대단한 의지와 강인한 정신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만 싸워 나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